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1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찬송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를 함께 부르시며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군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아멘. 모든 사람 내 몸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베드로 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아내나 남편에 대해 3인칭으로 말하지 않고 아내된 자들과 남편된 사람들에게 2인칭으로 직접 권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남편으로 둔 여성 그리스도인과 혹은 부부가 모두 그리스도인인 남편에게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이 권면의 서론을 바로 전 단락인 그리스도의 고난에 두며 우리를 위해 이미 받으신 그 고난의 자취를 본으로 삼아 아내와 남편을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7절에 이와 같이라는 말씀은 바로 어제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자취의 본을 서두로 삼은 것입니다. 어제 본문 21절과 오늘 본문 1절과 7절의 각 상반절을 봉독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멘.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아멘. 이와 같이는 그리스도의 자취를 본으로 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전제를 베드로 사도는 배우자에게 가져야 할 자세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신앙이 없는 남편을 둔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아내들이 그리스도의 자취를 본으로 삼아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며 남편을 높이되 마치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만났을 때처럼 하나님과 남편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아내들을 일컬어 하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이란 뜻은 거짓없는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이방인 남편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존중, 즉 귀히 여김은 남편들에게 하는 베드로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1절 하반절에서 2절을 봉독합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이방인같이 행동해버리던 쌍둥이 형 에서로 인해 죽음을 앞둔 동생 야곱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상대를 거짓없이 존경하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소위 이방인 배우자라도 그 아내의 행실을 보고 구원받습니다. 방금 봉독한 1절 하반절에서는 그렇게 아내의 행실로 이방인 남편이 구원을 받는다고 표현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당시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가정 안팎에서 겪게 되는 내면적 외면적 종교적 핍박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이방인 남편을 위해 가져야 할 아내의 아름다움이란 그리스도의 본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에서 비롯되기에 이와 같이라고 권면을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남편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여긴 사라가 아름다운 아내의 본이 되는 선조라고 예를 듭니다. 그 사라의 아브라함에 대한 순종은 아내로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서 비롯되었습니다. 3절에서 4절을 봉독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사라야말로 성경에서도 증거하듯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지만 그런 것에서 이방인 남편의 구원이 비롯된다고 오늘 베드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참고로 영어 번역에서는 이방인 남편이 구원을 받다라는 뜻이 이방인 남편이 설득을 당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말씀도 모르는 그들이지만 아내들이 그리스도의 자취를 본으로 삼는 행실로 말미암아 설득당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라에게도 90세가 가깝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100세가 다 된 남편일지라도 사라는 존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숨은 사람에서 오는 그 행실의 자취를 오늘 본문에 아내들이 본으로 삼고 따를 때 쇠하지 않는 아름다움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도 큰 가치가 있다고 사도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부분이 성경의 다른 책을 연상하게 합니다. 먼저는 창세기인데요. 오늘 사라처럼 야곱도 형 에서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당연히 예배의 대상은 아니지만 형을 하나님으로 여길 만큼 존중하며 야곱은 자신을 낮춥니다. 야곱은 목숨이 위태로워졌을 때에야 온유함과 안정된 심령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존중하게 된 야곱의 자세는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자취를 본으로 삼은 자의 모본이 됩니다. 또한 오늘 6절에서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말씀하는 선을 행하라와 같은 번역이 잠언 말씀에서의 공의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교만을 죄로 여기며 공의를 기뻐하신다고 증언합니다. 눈이 높은 악인은 결코 그리스도의 자취를 본으로 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4절에서 남편을 주로 여기며 순종함이 하나님 앞에 값지다고 하신 말씀과 잠언에서의 여호와께서 교만하지 않은 자라야 기쁘게 여기신다는 의미는 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8절에서 11절과 잠언 21장 3, 4절을 봉독합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아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아내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조인 사라의 자취를 본으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라가 아름다움을 위한 단장의 재료로 사용한 것은 꾸밈이나 장신구나 의복이 아닌 남편을 존중함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로 여기기 위해 하나님을 우선 경외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경외함을 또한 5절에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자취를 본으로 삼을 때 우리도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여기며 존중한 사라가 그랬듯이 혹은 에서를 하나님 대하듯 존중할 수 있었던 야곱처럼 우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람을 존중할 힘이 생길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봉독합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그의 서신서에서 강조하는 선을 행하라는 말씀이 잠언에서는 공의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타인을 자신보다 낮추는 등의 교만한 마음을 이기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자취를 본으로 삼는 자세입니다. 또한 사람 존중과 여호와 경외의 자취를 본으로 삼는 것은 남편에게도 똑같이 해당합니다.
특히 남편에게 하는 사도 베드로의 권면은 이방인 남편을 둔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했던 것과 달리 같은 그리스도인 부부 안에서의 남편의 역할을 말씀합니다. 이방인 아내에 대한 구절은 오늘 본문의 7분의 6에 해당하지만 그리스도인 부부 간의 남편에 대한 구절은 7분의 1, 즉 딱 한 구절입니다. 하지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의 자취를 따르는 자세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근본으로 아내를 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내들도 사라의 본을 따라 이방인 남편을 주인으로 여기며 존중하라고 권면받았지만 신앙인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야말로 아내를 연약한 동역자요 유산을 함께 기업으로 받을 상속자로 귀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7절의 중간 부분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멘. 그리스도의 자취를 본으로 삼아 이와 같이 신앙인 아내들은 이방인 남편에게 순종하고 신앙인 부부간에서는 이와 같이 즉 그리스도의 자취를 본으로 삼아 남편들이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근본으로 배우자에게 순종하고 배우자를 존중하고 귀히 여김을 통해 구원 사역을 이루고 동역자로서 영생의 은혜를 함께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자취를 본으로 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 그리스도의 자취를 본으로 삼아 따르지 않게 되므로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7절 마지막 부분을 봉독합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사라와 야곱의 창세기 말씀과 그리고 잠언 말씀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을 비롯하여 별과 같은 후손을 약속받은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외모도 출중하고 종도 거느린 지위가 있어서인지 교만함이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그리스도의 자취를 본으로 삼은 사람처럼 남편에게 순종했습니다. 또한 야곱도 그리스도의 자취를 본으로 삼은 그 자세를 결국 가졌기에 자신이 가로채었던 장자가 받을 축복을 형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형에게 드리는 예물로 고백하며 주님을 경외했습니다. 또한 형을 주인으로서 여기며 그를 존중했습니다. 이것이 또한 잠언이 말씀한 공의이며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취를 본으로 삼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자취를 본으로 삼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자취를 본으로 삼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